오늘도 복된 주일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사사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사사들은 위기의 시대에 등장한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 범죄에 대한 징계,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앞선 사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이 또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혼란과 고통, 무질서가 계속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대적들을 완전히 정복할 과업을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벌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다르게 한번 비유해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끓게 되려고 하면 100도라고 하는 이 온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80도 내지 90도 정도까지 쭉 끓어오르다가 불을 딱 꺼버리면 그 물은 결국 끓지 못하는 것이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소위 8분 능선이라고 부르는 곳을 이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정상이 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정상도 보이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거기서 더 올라가기를 멈춰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계점의 언저리,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언저리라고 하는 말은 둘레나 가장자리 가까이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에 도달을 해야 될 텐데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 어느 시점, 이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임계점의 언저리,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귀담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분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초기와는 분명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2번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라 가끔 불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 할 때 구약에 미리 오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때는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등장했던 때는 언제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연대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한 얼마나 될까? 주전 약 1400년경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모습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는데요.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앞에 칼을 차고 있는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를 마주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어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해서 어느 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 편에 속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분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떠올려 줄까요? 자신의 앞선 선배였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신었던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도 하신 바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발을 딱 내디뎠을 때 첫 번째 그들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족속이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가 나타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분께서 어떤 일을 그들에게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이에요. 시기는 언제냐? 사사시대 초기 시대입니다.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직후였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처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을 때와 비교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약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나셨던 모습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할 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등장하셨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진을 치면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길갈의 뜻은 뭐냐면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 그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종로를 타면서 살았던 모든 수치들을 이제는 다 굴려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또한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이 복임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복임이 어디냐 했을 때 이 복임이 바로 베델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갈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 진을 친 곳이니까 평야 지대에 해당이 되겠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 위치하느냐면 예루살렘 북쪽 중앙 산악지대에 이 베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900여 미터, 한 800~900m가 되는 높은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의 요새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아도 이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가는 길은 아주 가파른 그런 경사를 올라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을 복임으로 표현한 데에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계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베델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울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베델을 복임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성지 같은 그곳,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렀던 그 베델이 바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탄식과 우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차지할 때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 가나안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1절 하반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은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좋은 반응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내용 속에는 비록 책망의 말씀이었을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것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울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울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이후에 뭘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화답했지만 문제는 그게 다였다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였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이후에 변화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사사시대의 악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23절에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패턴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악순환이 되는데, 반복이 되는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런 거죠.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쭉 돌면서 그 소용돌이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던가요? 쑥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마치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결국 가장 그 중앙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패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백성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책망은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뜬금없이 하신 책망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앞선 선대였던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선대들의 간절한 당부, 강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로 5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민수기는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여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셨던 말씀이죠.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55절로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어서 신명기로 가면요. 이 신명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던 설교 모음집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7장 16절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또 20장 1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7장 16절과 바로 연결시켜서 이해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가르쳐서 본받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후에 여호수아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군사가 돼서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분배한 땅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혹은 잔존하고 있는 이 대적들을 쳐서 그들을 점령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가 돼서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 각 지파에 남아있는 그 대적들에게도 너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너희 지파들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23장 9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지난 7년 동안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대로 남겨둔다면 너희가 받게 될 결과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경고했는데 그 경고의 끝이 뭡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리라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마지막 설교에서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대의 간절한 당부와 강력한 호소가, 강력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처음에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앞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지파들은 마치 도미노 현상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서 연결된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다른 지파들에게도 이것이 번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단지파의 경우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들 가운데 남아있었던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들이 산지지역으로 쫓겨나버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을 그들이 가볍게 여겼던 결과였습니다.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임계점을 앞두고서 바로 그 앞에서 불을 꺼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조금만 더 불을 지폈더라면 이제 수증기가 돼서 끌어오르게 되는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이 불을 꺼버린 거예요. 똑같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멈췄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이란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지막 표현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니 그들이 7년 넘고 7년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여러 시간들을 흐르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섬겨왔던 세월이 얼만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싹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 여호와를 섬길래 안 섬길래? 너희의 조상들처럼 옛적에 다른 신들 섬겼던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 일이 맞는 결과는 상당히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그들의 정체성이 흐려진 것은 뭐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방의 민족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 앞에 그 신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필요할 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면 그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으로 섬기는 것은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많이 합니까? 언제 하나님 가까이에요? 아플 때, 사고 났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죠.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또 그때 찾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이 반복적인 패턴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두 번째는 사명과 본분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과 가업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온전히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말씀을 볼 수 있느냐? 레위기 18장과 19장에서 이것을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한번 해당되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나간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주민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가나안의 종교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과거의 애굽에 있었던 그것도 따르면 안 되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규례와 풍속도 따르면 안 된다. 너희는 오직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레위기 18장 27절과 2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패배를 당하고 죽기까지 하죠. 그건 군사적인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멸하시느냐?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가 더럽히게 된다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토해내는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너희만 거룩하면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그 사는 땅 그곳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너희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그 땅에서 맺어야만 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 거기에 멈추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그리고 거기에 삶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삶에 드러나지 않게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뜻을 망각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 사명을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행위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더 애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하신 목적을 받들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 앞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주와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벌였던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 했던 말은 자신들이 볼 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여겼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 정도면 이미 이긴 것이 아니냐. 우리는 충분히 이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굳이 뭘 또 피를 더 흘리면서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남겨두어도 괜찮지 않겠냐. 뭐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냐. 저렇게 간간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 백성들 남겨둔다 한들 뭐가 문제가 생기겠냐. 우리가 그들을 도대체 가까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패배를 당한 족속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들과 혼인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지나친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까지 말하느냐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생존의 문제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안이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그것을 위에서 애쓰다가도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안주하고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 가지로 역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적들은 계속 강해지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이미 많은 땅을 차지했고 남아있는 이방인 족속들은 몇몇 되지 않았고, 하지만 이들의 태도가 달랐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남아있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의 족속들은 여기 먼저 빼앗기면 우리 어차피 끝이다. 목숨을 걸고 죽기를 다해서 싸우자. 두려움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만 된다. 안 싸울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굳이 이제 싸울 필요 없는데 뭘 싸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동맹과 통혼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그들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강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화친해야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들과 싸우지 않도록 뭔가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화친하는 좋은 방법이 동맹을 맺는 것이고, 그 동맹이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연결되려면 혈연적인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 혈연적인 동맹이 뭘까요? 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겁니다. 이걸 통혼이라고 해요. 통혼.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도 여호수아도 강력하게 경고했던 그 내용, 처음에는 지나치게 말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결국은 그들이 그 경고했던 말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동맹과 통혼을 하게 되면 결국 이방의 종교와 문화, 관습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공식적인 인정과도 같은 겁니다. 이 우상숭배는 필연적인 과정이었고, 우상숭배의 결말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적용과 권면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80%의 함정을 조심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80% 함정. 그게 바로 100%까지 가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큼 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멈춰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지 못할 때 빠지는 위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충분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에 멈춰설 때 우리는 위험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위험은 고난을 겪을 때보다도 그 고난이 끝날 때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때보다 그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0여 년 광야 생활을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수많은 죄들을 바울 사도가 열거합니다. 너희는 그러한 죄에 빠져서 안 된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닥쳤던 어떤 문제들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로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 이유입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섰지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과 분분을 회복하고 안주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 사명과 분분을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고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죽는 순간까지 사명과 분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과 분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